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저는 이 세상을 생각할 때 두 단어로 간략하게 제 입장에서 묘사한다면 이 세상은 죄와 슬픔이 가득 찬 세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아도 왜 이렇게 죄악된 소식들이 많은지, 나쁜 짓, 악한 짓, 특별히 이 테러리스트들의 사람들을 마구 많이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테러 소식들. 지난주에는 LA 학교 테러 공포로 인해 소식으로 인해서 하루를 학교 문을 닫은 일도 있었습니다. 뭐 꼭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에 이런 나쁜 소식들, 참 죄악된 소식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사기치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년 한 해 2015년도 돌아보면요, 우리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들은 이야기들, 들은 소식들, 말들,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특별히 저는 2015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볼 때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슬픈 소식을 여러 접했던 한 해라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오고 또 나왔고 또 참으려고 애썼고, 그런 와중에 이 슬픔을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 우리 각자가 슬픈 일을 당할 때 각자가 다 슬퍼하는데, 이 슬픈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버티시고 어떻게 견뎌내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고 인봉이 할머님의 잠든 소식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일 아침 8시쯤에 교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아이들 기다리려고 의자 앉았다가 따님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화요일날 이틀만 더 있다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생각났을 때 갔어야 되는데 며칠을 미뤘더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못 뺐어요. 가시기 전에. 또 고 최분남 할머님, 하나님께서 또 국률과 자비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샌 빈슨 하스피럴 중환자실에서 함께 드리고, 또 사랑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또 할머니의 고개 끄덕이시는 사랑을 안다 반응을 보게 하시사, 또 떠나 보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고, 또 고 김동윤 집사님, 식구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사람이 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마따님이 숨을 멈추신 것 같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우리 한국어 사역에서 세 분이 금년 2015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새벽 기도에 제가 잠깐 나눴지만 금요 영어 사역 성경 공부 시간에
한 형제가 마음문을 열고 눈물을 참고 자기 아버지의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임봉희 할머님 돌아가실 때 소식도 놀랐지만 이 형제가 그 금요일 밤에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을 때 왜 놀랐느냐? 이틀 전, 지난 5일 전 주일날 그 형제에게 영어 예배 끝나고 How's your dad doing? 너 아빠 어떠시냐? He's fine. 괜찮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 아들도 전화를 통해서 그 시신을 가져간 그 오피스에서 전화가 와서 그 형제도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 눈물을 억제하는 그 형제의 그 표정, 얼굴, 모습, 눈물 볼 때 저도 어떻게 반응할 길이 없어 그저 눈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 형제가 일주일 직장을 쉬고 아버님 이젠 그 모든 절차를 나서서 하면서 엄마와 자기와 둘이서 화장한 후에 뼈가루를 뿌리겠다고 해서 장례식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그 친구가 가족 식구 식사가 있다고 해서 다 아마 마치고 친척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가 보다 했는데 밤 10시에 늦게라도 와가지고 왔길래 물어봤더니 아마 이 화장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이 서류 절차, 저도 기억이 나요. 첫째 아기 때 그 시에다가 다 서류를 써서 내고 뭐 돈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마치고 이제 내일 아빠를 화장해서 그 뼈가루를 가지고 아마 엄마랑 가서 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들이 들리는 한 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내년 2016년대에 또 우리 새사역 식구들 중에 또 가까운 식구들의 그 부모님이나 친척들 중에 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또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그 소식이 또 들리지 않을까?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 새벽기도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읽다가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픈 소식이 많은 때에 마음이 슬플 때 눈물이 나올 때 뭔가 어느 누구에게도 그 슬픔을 나눌 수 없고 나눠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플 때 우리가 몸부리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이 그 말씀을 꼭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늪에 빠질 때에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모든 게 평탄하고 모든 게 그냥 뭐 슬픈 소식이 없고 뭐 또 누가 죽었구나 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자세라면은 그런 심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추억을 주님 안에서 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추억을 많이 주셨는데 그리움이 있는데 그 추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잠시 헤어진다는 사실도 아는데 머리로 헤어진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슬픕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새벽기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 자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당신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 슬픔을 당해서 그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는데 그 눈물을 참고 있는데 무엇을 말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하반절,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슬퍼할 때, 너무 마음이 슬플 때에 이 사람에게 가서는 내가 눈물을 보일 수 있다. 그 슬픔을 토해내면 눈물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는데 그 사람도 같이 우는 거예요. 제가 수요기도 때 나눴지만 한 30대 중반 된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한 자매가 미술을 그리는 자매인데 암이 걸려서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젠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전화를 안 받는데요. 아버지하고 새엄마가. 저 홀로 서야 되는데 베개를 재고 가슴에다 베개를 두고 누워서 그림을 그려서 파는데 5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그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생각할 때, 제임스 목사 생각할 때 하나 그려주세요. 그럼 제가 2배로 드리겠습니다. 도움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대게 될까 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생존의 문제거든요. 슬픈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읽으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저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또 내년도에도 이제 슬픈 소식,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헤어짐, 죽은 소식을 들을 텐데,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접하면서 지푸라기 심정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나의 슬픔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슬픔과 다른 거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픔은 소망이 없는 슬픔이지만 예수 믿는 나는 소망이 있는 슬픔 눈물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슬픔 눈물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다시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슬픔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슬픔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슬픔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14절 가서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소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저 요단강 건너편 부를 때에 3절 가사를 생각할 때 먼저 주님 품 안에 안긴 성도님들과 다시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은 그 소망,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젠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몸. 우리 지난주일 윤전 집사님이 헌금 봉투에다가 담임 목사님 또 중보기도단 표시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셨는데 우리 유정수 권사님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연약해지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영승 권사님이나 여기 다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나 저나 세월 지나갈수록 뭔가 몸은 더 점점 연약해집니다. 여러모로 연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유정수 권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영광을 돌리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분들의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15년 이젠 다 지나갑니다. 다시는 영원히 201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세월, 그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워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해 아래 있는 것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세월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떠날 때 내가 떠나도 나를 기억해 주고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슬픔 많은 죄악된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지만은 이 죄와 슬픔을 몰아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주일, 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저부터 해서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탄주일, 크리스마스 추리에 뱅코에 이것이 아니라 과연 아기 예수의 이 땅의 탄생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가? 절박한 심정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끝이 없는 슬픈 일이 많은 이 세상에 들리는 소식이 그냥 아픈 소식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소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그 롯처럼 의로운 심령,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찢기는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소식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얼마나 질리도록 들립니까? 근데 참 무서운 건요, 이런 세상의 죄악된 소식을 들으면서 그게 익숙해져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냥 익숙해져 갑니다. 종말을 끝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끝은 분명히 오는데 종말은, 그때가 점점 가까웁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죽음도 점점 가까우지만 모든 세상, 지구, 모든 온 우주 종말 끝은 오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끝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사자, 사탄, 마귀, 사탄, 우는 사자처럼 점점 더 역사에서 점점 더 미혹하고 유혹하고 점점 더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의 악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이 이락의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 테러리스트들이 그 아야지 족속 5,000명인가 붙잡고 2,000명 도망한 날 3,000명, 그 3,000명 중에 여자들을 성노예로 부리는 것을 막 한 명이 20대 초반 이 여자가 UN 본부 모임에서 증언을 했어요. 증언. 얼마나 남편의 그냥 강제로 결혼시키고 막 구타당하고 성노리개로, 그냥 또 남편이 뭐 화나니까 그냥 남자들 사이에 자기를 버려둬가지고 그냥 자기가 실신할 정도까지 성폭행을,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담배 한 가게 팔린대요. 한 인격이, 여자가. 이런 뉴스 접하면 여러분 뭐 그러죠. 아이 뭐 딴 사람이, 근데 내 딸이면 이렇게 또 어떻게, 여러분 너무나 죄악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이런 죄악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슬픔과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우리도 영원히,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잠들었다, 슬프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 식구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 장례식에 믿는 자로서의 슬픔은요,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까? 천국 가서 그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 자체가,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죽음 자체가 충격이고 슬프지만, 그래서 장례식을 다 하겠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못 만나고 헤어졌지만, 천국 가서도 이제 영원히 분리, 못 만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목회자로서 장례식 인도를 부탁받을 때 결혼식에 주례받아, 이분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믿고 죽으셨는가 잠들었는가. 그런데 장례 인도를 부탁받는 거예요. 가족 식구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생각할 때 스스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질병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나름대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좋은 소식을, 그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사함,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 이 영생 구원 천국,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urgency, 긴급성,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전도 꼭 해야 돼.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마음조차도 성탄주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열정,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정, 이것조차도 익숙해지고 많이 식어지지 않았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1년에 한 번, 또 누가복음 강해 설교하면 또 2번,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교회를 1년, 2년, 10년 나왔으면은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성경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인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미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첫사랑, 회개 눈물과 감사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같이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구세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죄 사하시고자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예수 그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그 기쁜 소식, 일 년에 한 번 듣는 소식, 성탄 이야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금년 한 해 그 슬픈 소식을 접하고 슬픈 일들을 접했지만 그 마음의 슬픔보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오리라, 슬픔보다 다시 만난다는 재회의 미래에 소망의 기쁨이 더 충만하냐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양론에서 허덕임이 없이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기쁨, 이 소식이, 기쁨이 더 충만하냐 그 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진짜 너무 슬프면요, 혼자 진짜 엉엉 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숨 넘어갈 정도는 아닐지라도 너무 슬프면은요, 그걸 참지 말고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슬픈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해서요, 엉엉 울게 하시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슬픔을 그렇게 엉엉 울면서 울어야 된다, 다 토해내야 된다, 뭐 술 마시고 뭐 그냥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뭐 엉엉 울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슬픔, 참 큰 슬픔과 깊은 슬픔을 맛봤을 때요, 자, 뼈저리게 맛볼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찾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주는 슬픔이 크면 클수록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더 큽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금 또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 슬픔 소식이 내년도에도 더 들릴 것입니다. 눈물을 또 흘릴 겁니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아내 생일, 아이들하고 가족 식구 식사하면서 아내하고 내일 말고 오늘 하루 그 순간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식사할 때 작은 일부터 그냥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누리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한 분 한 분 감사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인조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저는 세 가지로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첫째는 확인입니다. 확인.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확인하려고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진짜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가 확인하려고 빨리 결심하고 찾아갔어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인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요, 참 웃긴 세상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웃긴 코미디 같은 세상입니다. 미국 정치인들, 공화당, 민주당, 지금 어저께도 민주당 이렇게 뭐 토론하고 하는데, 몇 주 전에 스타벅스에서 크리스마스 뭐 그런 로고인가 그림 있는 거 다 없앴다, 컵에다. 그러면서 또 그 뭐 주인은 막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뭐 후보자는 나는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해피 할러데이. 이 정치에서도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공휴일이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죠. 이제는 미국 사람들 교회 가면은, 전에 사나모니카도 보면요,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만들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 뭐 구유 이렇게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지난주에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완전 유령처럼, 아기 예수도 유령처럼 뭐 마리아 완전 그렇게 하면서 이걸 자기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한 거래,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근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뭐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소식들이 이런 일들 들리고 있어요. 무엇을 느끼냐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이에요. 다 있어요. 뭐 다 이렇게 저희 집 동네도요, 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막 그냥 불을 밤에 그냥 뭐 크리스마스, 뭐 레인디어, 뭐 산타클로스 엄청나게 전기값 나가게 하여튼 잘해놔요. 근데요, 다 치장해놓고 다 하고 우리 집 앞에 어떤 분이 또 초콜릿까지 가난한 사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아주 비싼 거 갖다 놨는데,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뭐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선물하고 다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 영화에서 욕할 때나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없애버리고 사라진 그런 크리스마스를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셀러브레이션 축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적어도 우리 각자 마음에 아기 예수의 마국간의 동정녀의 탄생의 그 의미를 십자가의 30년, 33년 후에 나의 죄를 대신 걸머시고 구원하시고자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그 기쁜 소식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깨달아서 슬픔 많은 죄악된 세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그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의 확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확신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때 두 번째 목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전파했습니다.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요한복음 보면 만났을 때 물동이를 놔두고 돌아가서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확신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음, 예수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참 전하지 못했던, 복음 전도하지 않았던 금년 한 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형제의 아버님 이젠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제가 쓴 책을 가지고 방문했었어요. 그게 부끄럽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분. 그 형제 아버님을 처음 보고 마지막으로 본 게 바로 그 중환자 병원에 있었어요. 병실에서. 오렌지 카운티. 기도는 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 자녀들 안 믿는 교회 떠난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돌아가신 것인가?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남편, 아내가 만일에 그렇게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죽었다 하면은, 죽음 자체가 슬프지만은, 충격이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나에게 전도하라고 그 한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책임을 맡기셨는데, 예수님 앞에 쓸 때 과연 달란트 회개 남긴 거 열매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너에게 영혼 구원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붙여줬는데, 알겠는데, 가족이 붙였는데 너 뭐하고 있다고 왔느냐? 만일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잠시 죽음의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은, 이 분리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목자들은 기쁜, 큰 좋은 기쁜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빨리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기쁜 소식을 두 번째로 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린 것처럼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크리스마스 뱅퀘 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성가대적으로 다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우리 준비하자. Daddy, I don't want to. 나 악기 하기 싫대요. 제가 김이 빠져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지혜롭게 겉면에서 준비를 시킬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뭐 선물 사는 거는 막 익사링한 거예요. 선물 교환. 근데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건강 축복, 뭐 자녀 축복, 물질 축복, 이게 영생 구원 천국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선물을 주신 giver of gift, 선물을 주신 예수님, 최고의 선물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로. 그 선물을 나누는 삶, 내년도 더욱더 금년보다 아기 예수의 탄생,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믿음의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죄 중에 죄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 식구의 영혼 구원 매일매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결핍되고 1년, 2년, 5년, 10년 기도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몰라서 슬픈 소식이 많은 죄악된 세상에 허덕이며 길을 잃어버린 양인데 예수님도 99마리를 놔두시고 그 한 잃어버린 영을 찾으셨는데 한 탕자를 기다리시는데 한 드라마카를 찾는 이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결핍됐습니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 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주의 고통과 질병과 허덕이며 슬픔 가운데 예수를 몰라서 허덕이는, 예수를 믿고서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나누는 삶, 위로의 삶, 복음 전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삶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 이기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스피릿과 예수님의 그 정신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 경배 영광을 하느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